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잠실에 살고 계신 고무댁으로 종종 놀러를 가곤 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서울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저를 여기저기 아주 재미난 곳으로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었고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락실이었습니다. 당시에 21인치 TV만 해도 굉장히 큰 이 TV였는데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화면에 또 이 현란한 기계 이 오락실의 그 오락기 음악 소리가 저에게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 서울에 있으면서 이 형들과 매일매일 이 오락실에 나를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형들을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학이 다가올수록 이 방학이 끝난다는 아쉬움보다 다시는 이 오락실에 올 수 없겠구나, 그 아쉬움이 저에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또 감사한 것은 방학이 끝나고 집에 내려오니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국민학교거든요. 네,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최신 트렌드에 많이 민감했기 때문에 열심히 오락실을 이제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동네에서 제가 이제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걸로 놀았었는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생활을 딱 청산하고 이제부터 나의 이 유흥거리는 오락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오락실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할머니가 제가 이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호되게 할머니에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오락실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촌 형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었고 고모도 크게 별말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오락실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호되게 야단을 치시니까 오락실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오락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오락실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아니라 들키지 않고 가야 할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날도 열심히 오락을 즐긴 후에 이 오락실을 나오는데 오락실 앞에 세워뒀던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저의 새 자전거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던 거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도둑맞은 것보다 오락실을 가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아예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자전거가 어디 갔냐고. 자전거가 어디 갔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잠깐 둘러대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계속 추궁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바른 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쨌든 부모님께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둑을 잡기 위해 세워두신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잠언 13장 14절 말씀,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매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철이 든 후에 아버지가 그때 저를 이 호되게 야단치시고 훈계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 저에게 이 벌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을 그때 당시에는, 그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때리시는 그 아버지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씀과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때리시는 그 행동의 간극이 저로서는 도저히 메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배반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마저 기도하여 예루살렘을 구하고 기도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마저도 실패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에서 전부 다루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기도해서 나라를 구한 왕이었으며, 그는 기도해서 자신의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해 시계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기대를 하며 히스기야를 찾아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국가가 섬기던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중에 누가 더 강한 신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그 신상을 자신이 섬기는 신전 앞에 두는 그런 이제 고대 근동의 풍습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음 받았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더니 이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의 군사를 그 신이 물리치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우리와 함께한다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속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라닥 발라단의 이 사절단, 그 사절단을 보고 그리고 또 선물을 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나의 이 국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국가의 창고를 열고 보여줬으며 또 이 병기고의 무기를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경제력이 있고 이 정도 무기가 있으니 당신이 나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서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속셈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이사야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징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네가 동맹을 맺기 원하는 그 바벨론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자손 중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 말씀하신 징계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징계 앞에 자신의 후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 평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부분을 읽으시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자신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되어도 자기만 평안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믿는 이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회파당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고 상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불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신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이 말씀과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약속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재앙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성전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응답할 것이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불살랐던 그것을 이제 징표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보장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왕권이 사라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회복시키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심한 아픔과 징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것이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다가오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에 유다 백성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고 회파될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근거 없는 어떤 이 낙관에 그들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이 대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러가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의 타성에 젖어서 그들은 이 죄를 범하며 늘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고 바벨론에 그들을 넘기셨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혼란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공격에서 멸망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흔드심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되고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부르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동일한 대상을 부르면서 때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셨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가며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혹은 이스라엘로 통일해서 부르시지 않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가며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름이 갖는 역사적인 사건, 그 의미를 너희들이 떠올려라, 기억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 수 없게 되자 그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쟁취한 후에 라반의 집을, 외삼촌의 집을 떠나오게 되죠. 그리고 야복 나루 강가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다른 가족들을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두 때로 나누어 다 보낸 후에 홀로 이 약복 강가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약복 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 이스라엘 단어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는 사라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사라엘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두 단어를 합쳐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자다, 내가 주도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나루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겨루어서 이긴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누가 겨루어도 야곱이 져본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언제나 끈질기게 주도하고 끈질기게 느려져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쟁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며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26절의 야곱은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 사기꾼, 강도, 이런 의미가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약탈자, 강도,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나와 함께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역하여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살며 너는 너의 뜻대로 너의 삶을 살아왔다. 힘들었지? 내 뜻대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고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약탈자로 그렇게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고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러고서도 내가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약탈자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았지만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이름으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야곱이 아니지, 우린 이스라엘이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미와 뜻과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고단한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일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운명은 훼손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운명은 변화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축복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참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셨던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복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시대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야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씨름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이시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간극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정체성,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결단코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야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야곱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야곱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삼키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야곱의 자리인지 이스라엘의 자리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리에 있는지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실 때 재빨리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자리가 야곱의 자리인지 이스라엘의 자리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힘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자리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이스라엘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힘주시고 야곱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끝내는 이스라엘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야곱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